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가족들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하기 위하여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요? 어린이날에는 아이들을 기쁘게 해야지, 내일 어버이날에는 우리 부모님들을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해드릴까? 청소년의 날, 청년의 날, 부부의 날, 우리 모든 가족들 모두 사랑받아야 하고 즐겁게 살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요. 그렇게 바라기에 5월을 가정의 달로 정한 것 같습니다. 누구나 원하는 그 행복, 사실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지요. 하나님 자신이 행복하셨고 행복의 감정, 기쁨의 감정을 우리에게 주신 거니까요. 하나님의 기쁨, 예수님의 기쁨, 또 성도에게 약속하신 기쁨들이 성경 안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상황에서 이것도 이렇게 기뻐할 수 있단다 깨우쳐 주고 계시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삶에서 기쁘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쁨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보시기에 좋았다, 좋았다. 또 방금 참 아름다워라 이 찬양을 마지막 절 이게 가사를 들으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릴 때 이 지구, 전 지구 안에 얼마나 많은 아름다운 자연들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치 말이죠, 저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행복해 하시고 스스로가 자신이 만드신 것에 크게 기뻐하시고 감격하시고 흥분하시고 스스로 놀라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낍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놀랍게도 정말 많이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렸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징계를 하셔서 70년간 포로 생활하도록 하셨지요. 그렇지만은 때가 되면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근데 돌아올 것도 미리 알려주시는 이 자상하심, 야단만 치시는 것이 아니고 좀 혼날 거야, 힘들 거야, 너희 인생, 너희 나라, 너희 가정 좀 힘들 일이 있을 거다. 그렇지만 놀란 회복이 있을 것이다. 이걸 잊지 않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상하심. 왜냐하면 그 말씀 안 해주시면 낙심할까 봐 정말 물가에 내놓은 아이들 다루듯이 그렇게 섬세하게.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는 아모스, 호세야, 이사야, 미가 선지자들에게 그 회복의 말씀을 꼭 전해주시거든요. 140년 후에 안타깝게도 철이 들까 했는데 철들지 않은 남유다 백성들도 더 잔혹하게 패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만 또 스바냐, 예레미야, 하박국 선지자들을 통해서 아니야, 좀 야단은 맞겠지만 다시 회복된다, 더 놀라운 영광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심으로써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기어코 너는 기쁘게 살아야 돼, 너는 행복하게 살아야 된단 말이야, 명심해야 돼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아기 예수 태어나실 때도 천사들은 예수가 태어난 것은 온 땅 온 인류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요, 시시한 게 아니고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그것이 아니고 큰 기쁨의 소식이요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일 저런 일로 많이 기뻐할 수 있지만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생각만 하면 심장이요 그 어떤 기쁨보다 설레며 감격할 수 있는 그런
그런 선물이 이미 우리 안에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저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하면 고민하셔야 돼요. 저도 그렇고 왜 그럴까?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희생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그렇게 그분들은 기뻐하시는데, 그렇게 천사들은 자랑하는데, 정작 우리는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는 것처럼 돈, 명예, 힘, 권력 이것을 얻으면 기쁘고 그것을 얻지 못하거나 또 잠시 이루면 그렇게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런 모습이 혹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 뭔가 문제가 있다.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어떤 가정을 만들기 원하십니까? 우리 부모, 배우자, 아들, 딸들이 어떤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그렇게 바라고 계시는지요? 하나님의 기쁨 놓치지 마시고 예수님의 기쁨 기억하십시오. 분명히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행복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는 게 있긴 있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요 똑똑합니다. 과학기술도 뛰어납니다. 믿지 않는 사람 얼마든지 많은 일도 발명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것, 영원한 선물, 영원히 가치 있는 것, 잠시 잠깐이면 없어질 이 땅의 것이 아니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는 오직 주의 은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얻을 수 없습니다 라는 그 가난한 마음, 이것이 있어야 행복해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 딸들이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요 이것저것 원하는 건 많이 있지만 그런 것들은 다 없어지는 것이고 죽어서도 영원히 주님 앞에 얻고 누리고 행복할 수 있는 그것을 꿈꾸며 그것을 얻기를 소망하며 그것을 얻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만이 줄 수 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 이것을 알고 깨닫고 믿고 소망하는 우리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요 우리가 먼저 해야 돼요. 부모가. 그래서 저도 이제 영적으로 보면 제가 우리 당산동께 부모 역할을 하니까 제가 세게 기도하는 거 여러분 들리게는 안 합니다. 또 좀 힘들어하시고. 근데 안 보이는 데서 기도합니다. 정말 세게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어떻게 기도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정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제거하여 주시고. 그럼 뭐 돈 없어지는 거야? 그렇게 겁먹지 마세요. 아니,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까지 희생시켜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제발 돈 그러지 마세요. 없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주시려면요 하늘을 여시고 주셔요. 빼앗기려면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요, 경제 박사 전문가라도요, 사기당하려면 사기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자고요.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정 안에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포함해서 우리 두 딸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은 다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만 꽉꽉 채워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잘하는 겁니까? 잘못하는 겁니까? 잘하는 거죠. 제가 목사 제대로 된 목사입니까? 엉터리 목사입니까? 제대로 된 목사입니다. 맞지요? 그러면 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잠깐만 그렇게 기도하는 목사가 아니라 끝까지 그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목사님 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여러분은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목회를 제대로 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도 이건 정말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그래야 우리 가정이 제대로 잘 됩니다. 진짜 제대로 잘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 그 모든 것들은 떠나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것들, 성경에 약속하신 모든 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그렇게 저도 처음에 기도할 땐 저도 좀 이렇게
좀 자신이 없더라고요. 근데 기도하고 하니까 믿음이 담대해지고 영이 더 맑아지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정말 예수가 내 친구라는 게 느껴지고, 저도 산책 좋아. 여러분 산책 좋아하시죠? 산책할 때 묵상하면서 많이 하잖아요. 그럼 그 어느 때보다 이런 기도하면 하나님이 막 기쁨으로 가까이 오시는 게 느끼고요. 인간의 욕심 따라 슬금슬금 기도하면 하나님도 슬금슬금 거리감을 두시는 걸 영적으로 느낍니다. 아니 근데 알면서도 그 욕심, 알면서도 왜 이렇게 어리석은지. 그러나 우리가 정말 우리가 부족하지만 이런 기도를 용기 있게 한 번, 두 번 입을 열어 선포하고, 주님, 아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살아야지요.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거 그 붙잡아 봐야,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죽은 다음에 남는 거 뭐가 있어요? 영원히 후회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당산동교회 담임 목사가 이 정도의 이런 기도를 이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은 점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하나님께 정말 제대로 된 영광 돌리는 교회, 영광 돌리는 가정, 영광 돌리는 우리 자녀 자손들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엄청난 제대로 된 꿈을 가지고 우리 흥분해보고 감격해보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주님이요, 이제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 얘들아, 나는 포도나무야, 너희들은 가지잖아. 너희가 나에게 붙어있으면 열매를 맺어. 포도 열매가 주렁주렁. 그런데 너희가 예수, 나를 떠나서 뭘 하려고 하면 되는 것 같지만 영원히 가치 있는 것은 맺을 수가 없어. 그냥 잠시 허무한 인생을 살 뿐이야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만난, 예수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어리석게 살다가 떠났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아서 그 재물 욕심 때문에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영생 얻지 못하는 불행으로 끝났습니다. 물론 그 입장에서 보면, 청년 입장에서 보면, 이 재물이 많으면 내가 어떻게 집을 사고 어떻게 재테크하고 어떻게 평생 먹고 살만하고 내 자녀 자손들에게 줄 수 있는 이런 생각을 갖잖아요. 근데 예수님 딱 만나서 너 재물에 매여 있다. 그러니 이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면 좋겠다.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그러니까 이제 겁이 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실존입니다. 지금 얼마나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물질 앞에 흔들리고 염려하고 하나님 믿지 못하고, 만약 부자가 알겠습니다 주님, 그리고 이 자기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 주고 주님을 따라왔다면 영생 얻고, 또 필요하면 주님께서 있기도 하시고 없기도 하시고 오병이어 기적도 행하시고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행하시는데 그걸 믿지 못하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이만큼 성장하는 그 밑바닥에는 미국, 호주, 캐나다, 영국, 독일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 본국의 성도님들의 헌금을 받아서 아낌없이 그 헌금으로 건물 사고 땅 사고 학교 짓고 병원 짓고 수도 없이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근대사를 보세요. 한국 외국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은 물질, 얼마나 많은 헌신을 했는지요. 그 바탕 위에 이렇게 세워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본국에 있는 성도님들이 선교를 위해서 얼마나 눈물로 자기 덜 먹고 덜 쓰고 헌금하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선교 강국되고 전 세계에서 아시아에서 예수님 제일 잘 믿는 나라로 140년 만에, 아니 이미 100년 만에 그런 영광을 얻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내 주머니, 내 돈, 내 재산만 보면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건 실제적인 현실적인 문제 아닙니까?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바리새인들 그 놀라운 명예와 권력을 갖고 있었지만, 자랑했지만, 그러나 독세의 자식이란 말을 들었고 너희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남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다라고 크게 책망을 받았어요. 우리 솔직히 명예 좋아하잖아요.
명예가 얼마나 좋은 거예요. 권력 얼마나 유익한 겁니까? 그러나 명예, 권력 얻기 위하여 예수님 놓치면 나도 천국 못 가고 남도 천국 못 가는 천하의 어리석은 자. 우리가 아유 저 사람 참 어리석어, 저 사람 저렇게 지혜가 없나?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 자신이 내가 바로 정말 어처구니 없이 엉터리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세상 사회에 악을 저지르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화가 이렇게 나서 저런 나쁜 녀석들,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이제 사회에 악을 끼치는 그런 뉴스에 막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솔직히 제가 좀 죄송한 고백이지만 저런 사람들은 다 사형시켜야 돼. 제가 잠깐 정죄했어요. 다 사형시켜야 돼. 그랬어요. 잠깐. 근데 하나님께서 조금 있다가 저에게 네가 그 사람들보다 더 악하다. 그래가지고 밤새 잠을 못 잤어요. 오던 잠도 달아났어요. 아니 일반적으로 보면 저 손가락질 받는 저 사람하고 이정근 목사하고 그래도 이정근 목사가 훌륭하지, 그래도 좀 낫지라고 할 만한, 제 착각인지 몰라도 그런 마음인데 네가 더 악해 이놈아. 너 정신 똑바로 차려라. 너를 속이지 마라. 이런 말씀을 저한테 직접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남 손가락질하고 좀 잘 믿어야지. 왜 이렇게 저렇게 믿어? 저렇게 어리석어. 저렇게 참.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벌거벗은 몸으로 다 드러날 때 내 마음의 정체, 내 속에 숨겨낸 내 이 마음의 그 모든 모습은 얼마나 부끄러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회개치 아니하고 돌아설 줄 모르고 그냥 겉으로만 포장한다면은 요한계시록 6장 15장 16절에 15절 16절의 말씀처럼 이 땅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때로는 종들, 노예들, 자유인들, 평민들도 예수 부정한 자들, 예수 필요 없어라고 한 자들,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얼굴에서 그리고 어린 양 예수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워라. 우리 하나님의 예수의 진노받지 않게 해달라. 하나님의 진노받지 않게 해달라. 누구에게 지금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까? 산, 바위야 우리를 막아다오. 하나님이 우리를 진노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진노하신다. 그런 날이 이제 마지막 때 온다는 거예요. 이것도 실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부하신 겁니다. 나는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단다. 오늘 본문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예수님, 정말 기쁘신 것 같은데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까? 예수님은요, 탄생부터 부활 승천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순종하셨습니다. 언제 태어날지, 어떤 지역에서, 어떤 곳에서, 어떤 상황에서 태어나고 짐승의 먹이통에 누이시고 2살쯤 되면 천사의 지시에 따라 부모와 함께 애굽에 피신하시고 30세 성장하기까지 나사렛 그 무명의 시골 동네에서 묵묵히 무명, 진짜 무명. 여러분 사실 무명은요 두려운 겁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요. 내 이름 석자 아무도 박수 쳐주지 않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사실 두렵습니다. 나를 잊었는가? 나는 별로 가치 없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이름 좀 날리고 사회적인 지위도 없고 그래야 내가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아무런 그런 명함 내밀 것이 없으면 예수님 30살까지 정말 그 촌동네에서 묵묵히 아버지 일 도와가면서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라고 할 그때까지, 가정에서 일하라면 가정에서, 때가 되어 이제 세례 요한에서 물세례 받으라면 물세례 받으시고, 복음 전하라면 복음 전하시고, 가난하고 죄에 포로되고 여러 억압과 질병과 불평등한 사회에서 눌린 자들,
영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영적으로 눈먼 자들, 그들을 구원하시는 일도 예수님이 마음대로 내키시는 대로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어떤 꿈과 비전을 세우신 게 아니라고요.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그대로 내가 이루려 함이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분의 인류 구원의 전적인 사랑에 하나님께 순종했던 것이죠. 예수님 어떻게 그렇게 순종을 하셨어요? 첫째, 예수님은 이타적인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 사람에게 순종하셨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순종하세요? 예수님은 자존심도 없습니까? 예수님은 꿈도 없습니까? 예수님은 야망도 없습니까? 예수님은 이름 석자 남길 그러한 의지도 없습니까? 왜 이렇게 순종하십니까? 아마 묻는다면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실까요? 이렇게 답하시겠죠. 사랑하기 때문이야. 사랑? 누굴요? 하나님을. 누굴요? 죄인들을. 죄인들을 사랑하신다고요? 예수님, 말씀 똑바로 좀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 메시아 성자 하나님 창조주 태초부터 계시고 아브라함부터 2000년 전 아브라함부터도 더 먼저 계셨고 메시아, 아니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신다고요? 사랑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죄인들이죠 이처럼 극진히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예수님도 순종하여 이 길을 가십니다. 그러니까 독생자를, 그 죄인들을 멸망치 않고 영생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속의 죽음으로 그 길 가셔야 되는 것을 예수님이 아멘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죄인들을 그냥 사랑이 아니고요, 극진히 사랑. 이 말씀만 우리가 정말 집에 책상 앞에 어디에 이것만 써 붙여놓고 평생 묵상할 만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잿덩어리들을 극진히 사랑하셨다. 그 이해가 되셔요? 느낌이 오셔요? 감이 오십니까? 저는 지금도 아주 확실하게, 아주 가슴이 뻥 뚫리도록, 내 심장이 떨리도록 아직 느껴지지 않아요. 많이 지금 느껴가고는 있지만은 정말 그것을 제대로 느꼈다면은 아마 성 프란체스코처럼, 아마 성 맨발의 성자 우리나라의 이연필 선생처럼 제가 이렇게 살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목회 안 할 겁니다. 틀림없이. 아직 저도 하나님의 죄인들을 극진히 사랑하는 그 사랑에 미치지 못한 거예요. 사로잡히지 못한 겁니다. 제가 그걸 알고는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괴롭고 하나님 앞에 울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알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습니다. 느끼고 싶습니다. 아멘. 아멘. 느끼면 제가 이렇게 목회 안 하죠. 이렇게 안 살겠죠. 좀 더 다른 모습이겠죠. 분명히 다른 모습이겠죠. 저는 그건 압니다만 저도 답답해요. 내가 하나님 사랑에 사로잡히지 못하고 있구나. 하나님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온전히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사랑을 알고 당신도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타적인 마음으로, 그래 내가 죄인들을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을 줘도 아깝지 않을 만큼 나는 사랑하고 있어. 사랑하니까 죽지, 사랑하니까 순종하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은요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순종하셨습니다. 시시하게 마지못해 억지로, 그게 아니고 하면 한다, 뭐 한다면 한다, 그 말 좋아하잖아요. 예수님도 나는 죄인들의 저주를 대신 받기 위하여 이 세상에 왔으면 온 것이지 받을까 말까 그게 아니고, 그 저주 받으러 오셨으면 나는 저주 받으러 왔다, 나는 저주 받으러 왔다, 나는 형벌 받으러 왔다, 나는 생명을 내어주기로 왔다, 나는 거기 간다.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혹 겟세마네 기도에서 잠깐 흔들림이 있었잖아요.
근데 성경에 충분히 기록은 안 되었으니까 혹 다른 기회에 흔들림이 있었을지는 또 모르겠죠. 추측이죠. 어쨌든 예수님께서 잠시 흔들림이 있을 수 있으셨겠지만 다시 마음을 다시 잡아서 주님 앞에 다시금 하나님 앞에 열정을 다하여 이 길을 가겠노라 하셨을 겁니다. 예수님의 순종은요, 효율적인 순종입니다. 이왕 우리 인생 사는데 아까 그게 가장 효율적인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은 다 쓸어내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내 인생에 영원히 가치 있고 칭찬받고 면류관 받고 인정받는 그런 삶만 사는 것, 그게 가장 효율적인 거잖아요. 우리 효율적으로 사는 거 좋아하잖아요. 돈도 효율적으로 써야지, 시간도 효율적으로. 아유, 시간 아까워. 1시간 얼마나 아까운데. 아유, 그렇게 시간 아끼시고 물질 아끼시고, 그리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거 하고 싶은 것에 막 쓰려고 계획을 세우시잖아요. 왜요? 효율적으로 살고 싶다. 최고의 효율적인 인생은 예수님이 그렇게 사신 것입니다. 오, 하나님께 불순종한 모든 삶은 다 떠나가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로만 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시간 사용하고, 그렇게 물질 사용하고, 그렇게 능력을 사용하고 어떤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기적 끝에 반드시 예수가 그리스도요, 예수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대속의 제물로 왔노라. 내가 희생의 제물로 왔노라.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섬기러 왔노라.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나는 생명수 생명의 떡이고 나는 하늘에서 왔으며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전히 지켜지는 것, 이것이 내 사명이다. 그렇게 꼭 어떤 기적을 행하시고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꼭 뒤에 그러한 구원의 메시지를 하시거든요. 그게 효율적인 거잖아요. 그거 빠지면 안고 없는 찐빵이잖아요.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재테크하고 열심히 건강관리하고, 그리고 뭐 남보다 훨씬 건강하고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없어요, 그 안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기쁨이 없어요. 세상의 기쁨으로 자랑하고 있어요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요, 사랑하는 내 아내요 내 남편이요, 우리 부모 자식들, 내 사랑하는 친척들, 우리 이렇게 살지 맙시다. 예수님의 기쁨으로 삽시다.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자발적이고 열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삽시다. 세상 방식의 효율 그러지 말고 예수 닮아 효율적인 인생을 살아봅시다. 인생은 잠깐입니다. 우리 지혜로운 우리 가정, 우리 친척들 됩시다. 그래서 명절 때나 이런 만날 때 우리 친척들도 좀 깨웁시다. 잘난 척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언제 인생 그만둘지 모르는 이런, 요즘 얼마나 세상에 이 기후 위기 때문에 곳곳에서 재난이 많아 하루아침에 생명 잃고 재산 잃는 그 뉴스가 계속 들리잖아요. 뭐 우리라고 안 그럴 법이 있습니까? 뭐 그 사람들은 예수 안 믿었습니까? 그 사람들이 특별히 죄가 우리보다 많습니까? 우리 절대 교만하면 안 됩니다. 방심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녀, 우리 가족, 우리 친척들, 우리 친구들, 우리 그리고 지인들, 할 수만 있으면 직장 동료까지 잘 우리 예수님 전해서 우리 이렇게 살아봅시다. 나도 본을 보이고 함께 그렇게 살자고 다짐하고, 한 번 얘기하면 듣지 않아요. 또 얘기하고, 내가 또 살아보고, 또 얘기하고, 나도 또 살아보고, 실수하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때로는 엉엉 울고 울부짖고 통곡하고, 그리고 또 얘기해보고, 끝까지 이 길 가면 나도 살고 우리 모든 가족, 친척, 친구들 예수님 만나 예수님 기쁨으로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